오늘은 성도의 영적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이 기록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옮겨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만찬에 대해서 성만찬에서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조금 이렇게 많이 마음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만찬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하는데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후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살았던 그 시대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요, 지금까지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요, 성찬식을 진행하기 전에 성찬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른 교회를 다녔을 때에 이전에 이제 신앙생활 했을 때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좀 많이 하면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고,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 교회들은 보통 이렇게 1년에 한 4번이나 2번 정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찬식에는 우리가 참여를 하지만 성찬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성찬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3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성찬식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이 속하여 있는 개혁파 교회와 천주교가 성찬을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걸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성찬의 핵심적인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으로 그렇게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요, 성찬에 대한 천주교와 개혁파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 당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설교와 성만찬이 이렇게 2가지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이후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는요, 성만찬 중심으로 바뀝니다. 1551년에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화채설이라는 그 설이 있는데, 이 교리겠죠, 그죠? 교리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는 화채설을 따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화채설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로 될 화자, 몸채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그 떡과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걸 뭐 성변화, 거룩한 변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당에서 이제 신부님이 그 이제 축사를 해요.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는 제가 우리나라 성당에서는 한 번도 참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미사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 다녔던 대학교, 그 국교가 로만 카톨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전부 다 그거였어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2박 3일간 카톨릭 그 영성 수련회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참여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산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참여도 하고 미사도 이제 직접 봤는데, 요 성찬식에는 제가 참여는 안 했어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떡을 갖다가, 떡이 동그란 아무튼 무슨 뭐 과자 같은 거예요. 몇 병인데 그걸 포대잔에 찍어서 이렇게 직접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천주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신부가 축사를 하고 떡과 포도주가 그렇게 이제 입에 넣어줄 때에 실제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에는 아닌데.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화채설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합동 측 교회는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설. 간단하게 영적으로 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보다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실제로 또는 참으로 이 떡에, 이 잔에 임한다. 이 포도주에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혹 예수님의 영혼이 임한다. 또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성찬에 임재하신다. 또 영으로 임하신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기는 하는데 이런 표현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성찬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령님의 역사로 임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몸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이게 떡과 포도주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믿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을 해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직접 완전히 변화됐다는, 물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가 실제로 뭔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고요.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였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이제 딱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성찬의 그 핵심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 텀이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도를 보통 하게 하고 또 성도님들도 알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좀 많은 교회는 다 돌리려면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멀뚱멀뚱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예수님의 살과 피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건해지고 거룩해지죠. 그죠? 그래서 보통 기도를 많이 해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오류를 범하는데요. 이 성찬식에서요. 이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거나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의도는 그거는 아니에요.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 또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사실 그 전에 이미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회개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 시간을 아까 조금 더 많이 드렸고 평소에는 제가 회개하는 그 기도는 이렇게 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회개하자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드린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든 저렇게 기도를 하든 사실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경건하게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죄를 회개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래는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성찬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한다라는 거잖아요.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그러면 성찬은요, 이것을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찬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도의 영적 양식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이 칼빈은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컨대 떡과 포도주가 육체의 생명을 지탱시키고 유지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다. 간단하죠? 어떤 뜻인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살아가려면 매끼 밥을 먹어야 되고 또 간식도 먹어야 되고 필요한 걸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게 되는 거죠. 성찬이 이게 진정한 의미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볼까요? 짧은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된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적인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찬식은 어떤 시간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먹는 시간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성찬의 과정을 통하여서요, 좀 더 구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후에 제가 이제 이 성찬기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가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떡을 받겠죠. 지금 이제 빵을 이제 우리는 받을 건데, 그러면 이제 손으로 집을 겁니다. 당분 잠시 손으로 집고 있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떡을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먹는 게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빵이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이든 잡고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에 들어가죠. 음식이 이제 내 몸에 들어가면 입에서 이제 입으로 이로 씹고 또 넘겨서 이제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몸과 이제 내 몸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살과 피와 함께 어떻게 된다?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마치게 되면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어떤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죠,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믿음 생활 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게 이르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또 다른 유익들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영생이 무엇이죠? 자, 문자적인 의미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영생을 가졌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영생을 받았다 안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던가요? 아멘. 응답해 주시잖아요. 물론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을 안 해주시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왜 응답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대화를 통하여서 칭찬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힘들면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중보도 해주고. 왜 하시죠? 친해서? 나중에 내가 힘들면 돈이라도 좀 빌려야 되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 아는 관계 속에서 친밀해진다는 거죠.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이번 11월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이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땠을까? 참 괴로웠을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는 분인데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성찬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한다는 것, 이것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어요.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신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택한 자들을 다 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셨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그들을 보존하였고 또 그들을 다 지켰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래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주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도를 하세요. 했다라고. 한 명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보존하고 지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거를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무덤에 들어갈 텐데 무덤에 들어가면 누가 알겠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 여러 가지 여러 산에 있는 어떤 무덤이나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다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나를 알까요? 물론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알겠죠. 그러나 어떤 분인지 도무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오셔서 다시 나를 살려주신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증손주, 우리의 고손주들은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찾으러 오신다는 거고요. 나를 다시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누가 나를 몰라줘도 유일하게 나를 알아주시는 한 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아픔, 내 상처, 내 한 많은 것들 다 쏟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사람은 들어주기만 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싹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꼭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56절 말씀을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여러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참 독특한 관계로 하는 한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우리를 누구로 묘사한다? 예, 신부로. 사실 저는 성별이 남자라서 이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는 않기는 하는데 여하튼 신부가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이 신랑과 신부는 영원토록 나이가 안 든다라는 거예요. 오.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 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면사포를 다시 쓸 건데 진짜 영적인 면사포를 다시 쓸 건데 그 빛으로 만들어진 세마포 옷을 입고 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안 든대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이나 이후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신부라면 신부죠. 네. I love you. 사랑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이제 좀 정리하면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런 통계는 없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제일 적게 하는 나라. 사람들. 그런 거 찾아보면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좀 다른 걸로 막 나오긴 하는데 그런 통계는 없는데 외국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있어요. 체감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진짜 안 하는구나. 그 다음에 20대, 30대는 좀 하는데 부부가 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정말 안 하는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사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부부가 사랑한다라고 계속 고백해야 되는 관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면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매일매일 사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갑자기 허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매일매일.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육신의 나이가 드는 거지 영의 나이가 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으로 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세요. 왜? 나의 신랑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힘들겠지만 또 댁으로 돌아가시면 남편 얼굴, 아내 얼굴 보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입이 딱 열리지는 않지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은 좀 어렵죠. 그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 아닐까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주님께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부부 사이에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찬식을 거행하기 앞서서 성찬식의 그 차이, 천주교와 사실 많아요. 네, 루터교, 츠빙글리 더 많은데 그것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천주교와 우리 개혁과 교회만 설명을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의미,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영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고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런 은혜를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양식 사실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찬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성찬에 더 중점을 뒀고 말씀에 그냥 조금, 우리 개혁파 교회는 이제 너무 형식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말씀의 중점을 성찬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여하튼 성도의 영적 양식은 말씀과 성찬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